요한복음 13장 20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반복될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영접이겠죠. 영접.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말 영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람바노인데 람바노란 단어의 뜻은 취하다, 무엇을 잡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잡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사실 뭘 취하냐 뭘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무엇을 잡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 좀 자세히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 성경 말씀 풀리는 게 꽤 많거든요.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논리가 있어요.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다가 나와요. 맞죠? 다시 그거 생각하고 A는 B고 B가 C니까 A는 C야 라는 게 나와요. 이해되죠?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풀어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거 말씀을 하시는 분 예수님이시죠. 세족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너에게 보낸 자를 람바노 취하고 받아들이고 꼭 잡으면 나를 람바노 나를 잡고 나를 취하는 것과 똑같아. 그리고 나를 잡고 나를 취한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람바노 나를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취하여 사는 사람과 똑같지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풀어 설명하면 람바노 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취하는 자 붙드는 자는 그의 이름 예수님이 모두를 구원할 자이심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고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아들이 청하면 들으시겠죠.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들으세요. 정말 듣고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세요. 할렐루야. 그걸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큰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늘 대통령 자녀들이 문제가 됐던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권세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국에도 어떤 이제 법무부 장관 딸이 이렇게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의사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신천연합병원인가 그
딸이 이렇게 의사로 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문제죠. 근데 이게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도 권세자의 자녀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긴 해요. 이해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특혜나 배임이나 횡령이나 뭐 이런 걸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시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권세자의 자녀로 산다는 건 엄청난 파급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조건이 뭐냐면 영접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가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보세요. 내가 진실로가 두 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강조의 강조를 의미합니다. 진짜로 내가 너한테 이 얘기하는 진짜 중요한 얘기야.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준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낸 자를 영접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크게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목사님이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는 게 좋아, 즐거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아, 예배 드려야 돼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능력이고 구원의 힘이고 이게 생명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명확히 말씀해요. 영접하니라고. 누구를? 내가 너에게 보내준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야 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는 누구지?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준 자가 누구지? 그 나에게 보내준 그 사람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여기서 사입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사입 이단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이 보내준 자가 나라는 거지. 웃기지 마요. 그게 아니야. 어떤 사람인 건 맞는데 어떤 교주가 아니에요. 멋져 보인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은 예수님 같은 사람, 멋진 사람, 위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가 누군지를 명확히 밝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내가 보내준 자는 너에게 있어 지극히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39절에 나와요. 형태는 다르지만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요거 바꿔 얘기하면 저 어린아이 하나를 람바노 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하고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아이 하면 예쁘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밖에 어린아이들 뛰어다니고 하니까 예쁘고 고우니까 뭐 영접하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시대의 어린아이와 그 시대의 어린아이 개념은 너무 달라요. 그 시대 어린아이는 인간으로 치질 않았어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하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애들 개패듯이 팼어요. 진짜 목사님도 부모님 화나서 부모님한테 맞으면 진짜 그냥 막 맞았어요. 친구들 책 끄트머리로 막 머리 맞아봤네. 이렇게 피가 막 나 터져서. 나 그렇게 맞았어요. 엉덩이를 맞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엉덩이를 맞는데 엉덩이 피가 나요. 그래도 누구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나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한테 또 맞아요. 집에서 닥치고 있어야 돼. 조용히 안 맞은 척.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목사님 때 어린아이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인데 나 그렇게 컸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아이가 지금처럼 존중받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의견, 그게 뭐가 중요한데. 사실 지금은 너무 어린아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이를 망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때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존재예요. 숫자에 넣지도 않았고, 어디 감히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린 게 껴요. 저 맞아서 패면 되죠. 나가. 어디 어린 게 이런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하시니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데, 내가 막 해도 되는 존재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예요. 요 말씀이 기록됐던 때는 노예와 종과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동급이에요. 천이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막 얘를 패도 내가 팼다고 나한테 따질 수 있는 힘이 없어. 함부로 해도 돼. 막 좁혀도 되고 미워해도 되고 발로 걷어차도 얘가 나한테 할 길이 없어. 그런 그 존재인 어린아이를 영접하래요. 그 사람을 잡으래. 그 사람을 취하래요. 그 사람을 붙들래. 누가 그런 헛짓거리래요. 안 하죠. 이런 것들은 나한테 없는 게 낫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명확한 진실이 뭐냐면, 얘들아, 그 어린아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네가 오늘 때려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네가 오늘 패도 너에게 뭐라고 상소도 항소도 할 수 없는 저 막 짓밟아도 되는 저 지극히 작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을 영접하면, 취하면, 받으면, 붙들면 그게 곧 하나님을 붙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면 정돈이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사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어린아이도 아니라 원수, 왕따, 무시해도 되는 한 사람, 돈도 안 되는 한 사람, 잘해줘봐야 남는 것도 없는 한 사람, 내 인생에 정말 필요 없는 한 사람 같은 존재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 나에게 더함이 될 수 없는, 손해밖에 안 될 것들, 그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목사님 얘기 하나 합시다. 목사님 어렸을 때 교회에 정착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나는 교회가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하면 가야 했고, 그래서 따라간 교회가 순복음 교회였는데 기도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막 북치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들을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싫었고 혐오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무서웠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싶은데 집에 가면 엄마가 가라니까 안 갈 수가 없었고, 안 간다고 대들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난 갔는데, 근데 그나마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가됐거든요. 성가대까지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이끌어준 선생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이 그때 나이가 40이 넘은 한 노총각 남자 선생님이라는 것밖에 난 기억이 안 나요. 키는 한 155? 160도 채 안 되는 엄청 작은 선생님이었고, 나보다 조금 큰. 근데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나를 보면 그렇게 좋아요. 성대야 왔어? 안 오면, 지금 핸드폰도 없던 시대잖아요. 우리 집에 전화를 해. 그럼 이제 목사님이 안 가는 날은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는, 거의 뭐 1년에 빠질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안 빠지시니까. 목사님 어머니는 뭐 예배란 예배는 다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시집,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행사가 있거나
명절이 아닌 이상 빠지잖아요. 아파 죽어도 갑니다. 목사 어머니는 몸을 기어서라도 교회를 가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머니 밑에 컸기 때문에 웬만해서 교회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도 만약에 안 오면 그 집 전화번호 있잖아요. 02 뭐, 그죠? 지금 그 전화기 안 쓴 지 오래잖아요. 이렇게 막 돌리는 전화기로 전화해서 나를 찾아요. 왜 안 왔냐 이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나는 그분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날 뭘 자꾸 사줘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막 자꾸 예수님 얘기해주고. 그 선생님이 해주는 예수님 얘기는 재밌었어요. 이야기였으니까, 스토리라 들을만 했어요. 떡볶이 사주고, 순댓꼬치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어떤 날은 친구들하고 저기 뭐야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막 돈도 줬어요. 가서 이걸로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내가 그 어린 시절에도, 나는 교회에서 큰 어렸을 때부터 자란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선생님한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은 날 보면 자꾸 뭘 줘요. 미친놈처럼.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나 교회 다녔어요. 안 오면 전화하고, 나 찾고, 나 무슨 일 있다면 쫓아오고.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교회도 학교 앞에 가면, 학교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냐면, 친구들,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만 와 있어요. 학습지, 학원, 뽑기.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병아리 판 할머니들도 있었거든. 빽빽빽빽 병아리. 심지어 막 토끼도 갖다 팔았어. 이 토끼 잘못 사서 잘 크면 이만해집니다. 토끼 막 그런 사람들만 있었어요. 목사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있어.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뭘 싸갖고 와서 자기가 아는 애들 보면 웃으면서 막 뭘 줘. 간식 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 끝나면 1시 넘는데 거기서 막 뛰어와요. 유초등부 신방, 중학교 신방 가려면 뛰어와야 돼. 우리 아내가 맨날 그 일해요. 유일하게 다른, 다 똑같은 사람같이 학교 앞에 서 있으니까 웃기지 마요.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히 달라요. 너희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괜찮으면 한번 생각해봐. 거기서 너희들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손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어. 내 부모를 제외하고, 내 부모도 내 새끼니까 키우는 거고, 그 뭐 대단하다고 다 그러고 사는데, 내 새끼도 아닌데 그런 짓 하는 미친놈들이 있어. 나도 평생 그러고 살았고. 목사님도 중고등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내가 전체라고 있어서 못 가지만, 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나 학교 앞에 늘 서 있었어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식비로 들어간 게, 목사님 한 달 월급이 60만 원이었거든요. 교통비 포함해서. 나 간식값으로 100만 원 썼어요. 교회에서 돈 안 줘요. 애들 간식 사들고 가서 내 돈으로 주. 그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목사님 좀 보면 안 될까? 이왕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 좀 보자. 예배 마치려고 이제 끝내려고. 목사님 보세요. 그래서 우리 겐 친구들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곁에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챙기고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곁에 여기 앉아서 중고청 예배 한 번씩 더 드리면서 선생님들 앉아있는 저 사람들, 여러분 섬기면서 돈 10원도 안 생겨요. 교회에서 돈 안 줍니다.
근데 나름 뭐 해보겠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 빼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 학교 선생님? 그거 못 가서 한 달이야. 얼마나 튼튼한데 퇴직을 해도 연봉이 따박따박 나온다. 중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체육관 선생님?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생각 좀 해봐. 있어? 학교 앞에서 나 보고 웃어주는 사람 중에 나한테 돈 뜯어갈, 나한테 이익을 창출하는 거 말고 나 만나면 손해보는데 계속 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이 중고청 교사도 정신 차리잖아? 안 해. 그냥 와서 몸만 앉아있지. 목사님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가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6명 남았는데 선생님이 18명 앉아있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인가 내가. 18명이 앉아있어. 애들이 6명 오는데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차 마시고 놀아. 하지 말라 그랬지. 필요 없다고. 다 잘랐어 나. 전도사가 가가지고 얼마나 막 미움을 받았는지. 뭐하러 앉아있어. 여기가 무슨 저 교사 모임 하는데요. 그러고 진짜 하겠다는 사람 1명 2명 서니까 중고등부 부흥을 하더라고. 그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했냐면 아직 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목사님 많이 못해서 그래. 목사님 전도사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 그 선생님들은 맨날 나하고 살았거든. 내가 중고등부밖에 안 했으니까. 목사님 얼마나 괴롭혔냐면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못 나오잖아. 엄마 아빠가 안 깨우면. 선생님 18명을 보냈어. 가서 집을 정해줬어. 이 집 가서 문 두들려서 깨워갖고 오라고. 어떤 선생님은 어디까지 했냐면 애가 자고 있으면 빤스바람으로 자는 애 부모한테 허락을 받아서 깨워서 옷을 입혀갖고 차 태워갖고 왔어. 그리고 몇 시에 도착을 했냐면 예배 끝나기 바로 전에 오는 거야. 설교도 하나도 못 들어. 걔네 18명 챙겨갖고 오느라고. 돌아오면 예배가 끝나.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돼. 왜? 미친놈이 계속 우리 집에 찾아오거든. 돈이 안 되는데 자꾸 나한테 찾아와서 예배 드려라. 밥세 먹이면서 심지어 선물 사주면서. 왜?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게 믿음이라 그래. 이거 없으면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성경의 틀이 그래. 최소한 이 땅에 천국은 없어. 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못 돌보는 사람에게 천국은 없어. 왜?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저 이 사람 챙기는 거 힘들어요. 맞아. 나 너무 잘 알아. 하지만 누군가를 챙기는 게 미워지고 싫고 화가 나고 지극히 작은 자가 불편해지는 건 맞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가 천국이 되거든. 정말 미치고 발작 뛰게 아무리 연락하고 뭘 섬겨도 되지 않고 나를 밀어내는 그 사람 곁에 또 찾아가는 그 사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아멘? 없나요? 있지요. 내 마음에 드는 친구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야. 내 마음에 드는 놈이거든. 얘는 잃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는 버리고 싶은 사람이야. 딱 버리고 싶어. 꼴도 보기 싫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때,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그를 섬기는 자가 되주세요. 그게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오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설교를 했어요. 맞죠? 이해되죠? 목사님이 하나라도 과장한 거 있어요? 목사님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내 생각 더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 우리 한 친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럼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세요. 그 사람 곁에 서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정말 혹시 내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나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쟤하고 제가 노는데 열받게 하는 애 있죠. 인간이 그렇게 악해.
내 친한 애가 쟤하고 친하면 열받는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람이야. 걔가. 그 사람 사랑하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친구가 가면 천국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우습게 보지 마. 저 사람들 여러분한테 플러스 되지. 여러분 옆에 뭐 내 새끼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거야. 남의 새끼. 성도 다르고. 걔네들 전화하고 챙기고 데려다가 막 말씀 가르치고 그러고 자기가 막 우리한테 막 해주면서 좋아해. 정신이 나갔지. 근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 친구들, 목사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나도요, 나 싫다는 사람한테 전화하기 싫습니다. 저도요, 저 불편해하는 사람 찾아가는 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우리도 좀 반응해 보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제 잘 전해줬나 모르겠네. 괜찮아요? 내가 오늘 좀 힘들어요. 내가 오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